염두에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 설교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보다 더 큰 3배나 되어지는 그 큰 땅을 태운 그 산불, 그 산불의 원인이 무엇인가 새롭게 발견되어졌는데 조명되어진 그 이유가 뭐냐면 좁쌀보다 작은 딱정벌레였어요. 그 딱정벌레가 나무에 들어가면 그 나무에서 1년 동안 90%의 수분을 싹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들이 그렇게 훨훨 타올랐던 것이죠. 물론 이상기후로 인한 환경도 있지만 가장 주된 범인이 그러한 좁쌀만한 딱정벌레라는 것이 새롭게 조명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전혀 의외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때로 내가 생각지 않았던 곳에 의외의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의외의 사건들이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일에,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곤고해지고 성경에 보면 비천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비천한 삶 속에서도, 비천한 상황 속에서도, 비천한 자리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 문제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따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따질 때,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누군가의 도움을 찾게 되어지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 문제가 큰가? 그 문제가 작은가?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거든요. 문제가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지만 그 기억되어질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여러분 다 누구나 큰 목소리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이걸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오늘 말씀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8장에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남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한번 제가 다 묻고 싶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남자들이 보통 하나님을 찾을 때, 보통 남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사업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 왜? 내가 이것들을 책임져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느 때 하나님을 찾는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이건 전체가 아닌 100% 맞는 게, 통계적으로 여자들은 아플 때, 또 특별히 누가 아플 때? 자녀들이 아플 때, 그때 가장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가나안 여자도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난관에 봉착되어질 때나, 때는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 7장에서는 여인을 가리켜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고,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페니키아인으로 이방 가나안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이야기를 하면 이 가나안 족속,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여인은 누구냐면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든지 무언가를 믿어요. 왜요? 왜 우상을 섬기고 왜 무언가를 믿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섬기는 것들을 보면 큰 바위를 섬기기도 하고요, 동네 앞에 큰 나무, 몇백 년 된 나무를 섬겨요. 아니면 큰 곰과 같은 거대한 것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문제 앞에서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굳굳하게 서 있는 나무들이나 바위들이나, 그리고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곰이나 이런 맹수들을 섬기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한계 속에서 불안하고, 그 불안함을 그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금 이걸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요, 과학이 발달하거나 아니면 수준이 높아지고, 이성의 수준이 높아지고 내게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반대로 사람들은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누구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죠. 인간이 유한하다고 느낄 때에 그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요, 내가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섬기고 싶은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시 돌아보면 이 가나안 여인,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오늘 어떻게, 그 전에 이런 여인이었지만 다시금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이 여인을 가리켜 어떻게 해서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 큰 칭찬과 은혜를, 복을 내려주시는지, 이제껏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에게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더 큰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성경의 그 점,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그 기적과 이적의 목적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을까라고 책망할 것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망할 것이 있는가를, 책잡을 것이 있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하여지고 또 어디에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나지만 이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셨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멈춰야 됩니까? 아니면 그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곳에서 잠시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오늘 1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책 잡을 것만 찾고 있자 예수님께서 마치 피난하듯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자, 두로와 시돈이 어딘가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두로와 시돈이 보이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약 80km 떨어진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영접하지 아니하자 예수님께서 북쪽으로 떨어진 80km 떨어진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가실 때에 이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오늘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 여인인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왔을 때 잘 보십시오. 이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함, 그 절박함 속에서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찾아갔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는 자세, 그게 제자도 좋고요, 여러분도 좋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떠들 수 있어요. 아이들이 떠들 수 있어요. 그거 괜찮아요. 그 아이들을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아이들이 떠들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을 조용히 하라고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가족. 왜? 가족이 이야기하는 건 상처받지 않거든요.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내버려 두고 이 아이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나안 족속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절규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절박함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호수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은 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그들이 개나 돼지처럼 여겨지는 이방인들, 그 바로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이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소리를 내세요. 뭐라고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 주라고 불렀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좀 마음을 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 랍비. 랍비란 뜻은 뭡니까? 선생님이에요. 유대인들은 기껏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주인, 큐리어스, 나의 주님, 나의 롯.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믿음은 자세부터 달라요. 믿음은 그의 호칭부터 다르더라고요. 태도가 달라요. 믿음은 태도가 다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이들을 가리켜서 개와 돼지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 개나 돼지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껏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교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이 무엇인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신앙은 태도라는 거예요. 그 태도는 자세이고요, 그 태도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 이방 여인은 태도부터 달랐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호칭이 바뀌어지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절박하게 외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런데 이 간절함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성가심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뒤에서 얼마나 청하는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냥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는 이 여자, 하나님 그냥 그를 보내세요. 뭐 고쳐주셔서 보내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조용히 하라고 하든지, 예수님 좀 여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마치 성가셔서 귀찮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간절했어요. 그 간절함,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 간절함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이 간절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봐요. 수능을 시험 봐요. 자, 수능 시험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아이가 수능을 봅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순간순간 마킹할 때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순간순간 기도하죠.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지금 병원에서 수술받고 있어요. 그 수술 시간이 3시간, 4시간, 5시간, 아니 7시간, 8시간이 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간절함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 고쳐주세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몸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세요. 순간순간 기도하잖아요. 간절함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성가실 정도로 예수님 앞에 매어 달렸던 것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간절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간절함이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이 간절히 찾아와서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하셨던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에게 전했던 복음이 이제 흘러서 사마리아와 이방과 온 세세에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이 복음이 끝없이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잠시 멈추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으로 찾아오셔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귀찮아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더 간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게 오늘 25절이에요. 여인은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였는지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이 여인의 믿음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께 와서 절했어요. 절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일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간절함의 표현이었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였어요. 태도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신앙은 자세예요. 믿음은 태도예요. 믿음은 태도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하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어떻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누구를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주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하지 않냐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딸의 아픔을 동일시했어요. 딸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꼈던 거예요. 바로 기도는 동일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마음을 같이 동일시하지 않으면 기도는 한순간에 청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까? 물론 딸을 도와달라는 거 우리가 의미적으로 알아요. 딸을 고쳐달라는 것인지 우리가 의미적으로 다 이해하는데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도는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와 동일시하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 아파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갈급하는지, 얼마나 갈급히 여기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힘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여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아픔을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성가시게만 생각했는지 빨리 저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시하면 그 마음을, 그러면요 절대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 못해요. 기도나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힘들어하고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그가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나 해주세요, 그 기도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도나 해주세요라고 그래요? 기도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그의 눈물과 그의 고통을 가지고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여인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딸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을 그가 온몸으로 안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찾아왔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아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 아이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주님,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과 그의 눈물과 그의 고통을 가지고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9시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9시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앞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여러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신앙은 자세예요. 믿음은 자세예요. 그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여인은 주님 앞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개는 뭐 들개 이런 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요, 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있잖아요. 애완견들. 이 애완견들이 집에서 먹다가 우리가 던져주기도 하고 또 떨어지면 와서 손에까지 와서 먹기도 하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거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길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이 서바나에 전부 전하려고 하는데, 그 서바나라는 것은 오늘날 스페인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서바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끝이라고 알았거든요. 땅 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처럼 예수님 당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라는 것은, 이 개라는 것은, 여기서 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이방 여인에게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의 능력에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인의 자존심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자들과 여인의 믿음을 비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개나 돼지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녀의 믿음,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따르는 그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기껏 해야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과의 모습을 비교하며 설명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복음은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복음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믿음은 태도예요.
믿음은 자세예요. 믿음은 내 자존심도 버릴 줄 아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우리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주거든요. 자존심은 내가 세우려고 하는 거고요. 자존감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워주는 게 자존감이에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도 나보다 상급자이거나 아니면 나보다 윗직급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보다 연배 어른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마치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은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이 여인을 보니까 자존심까지도 내려놓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릴 때 비로소 건강한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잘못 이해합니다. 자존심은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자존감은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안에 계신 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게 자존감이에요. 믿음은 건강한 자존감을 세워줘요. 이 자존심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존심을 지키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 땅에서도 내가 조금 배운 사람들, 조금 가진 사람들, 조금 높은 계급을 가졌다는 사람들, 그들에겐 자존심이 있죠.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자존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온전히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사모합니다.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큰 능력을 원해서입니까? 더 큰 기적을 체험하기 원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겁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자세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태도,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겸손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자세입니다. 믿음은 엎드려 절했습니다. 믿음은 호칭부터 달라집니다. 믿음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존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겐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반면에 이 가난안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고 말씀하시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난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는데요, 내 가족도 버리고 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왜 저에게 책망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싶지 않겠어요? 자, 믿음은 자라나야죠.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자세가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을 따랐던 그들의 모습 속에 귀찮은 여인을 보면서 아우 성가셔, 저 사람 빨리 보내주셔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없는 모습. 주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믿음이 자라나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그 모습이죠. 이 여인을 가리켜서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신 것은 그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 달라진 자세 속에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그 모습, 심지어 자의 자존심까지 버려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어가는 내 자세부터 바꾸어지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자세예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믿음, 우리가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에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시대 앞에 이 코로나처럼 변화되지 않는 이번 네 번째, 다섯 번째 팬데믹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때에 내 신앙의 자세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하는 예배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 한번 우리 자세를 한번 돌아봤어요. 목사로서 저도 제 자신부터 돌아봤어요. 목사로서 제가 스스로 움츠려드는 부분도 보게 되어지고요, 게을러지는 연약한 모습도 제 스스로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장로로서, 내가 안수집사로, 내가 권사로, 내가 구역 섬김장으로, 부섬김장으로, 내가 교사로, 내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맡은 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자세와 내 태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시간 찬송가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357장 찬양하는데 정말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달라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자라나지 않아요. 자라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이 이기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다윗과 같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자세나 태도나 우리는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1분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만큼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세, 아버지여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주여, 우리가 9시 기도회를 접하는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익숙함이 소홀함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더 큰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이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